교회 밖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종종 인용하기도 하는 경구가 성경에 제법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의 한 구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분들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삽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썩는 미랄처럼 수고하고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훨씬 좋아지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지는 못해도 이러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책임감 이것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더 예민한 사람들은 이 하나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청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늘의 밀이 떨어진다고 해서 늘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썩어 없어질 때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변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주변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폭 테러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마 본인들은 그래 순교하는 자세로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생활 고나 배우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서 자식까지 포함한 동반 자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무의미한 희생은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돈벌이에만 마음을 둔다면 자기 희생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무의미한 희생입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기와 자기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 매달리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걸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냥 썩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알의 밀 이야기는 희생적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종교적 충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명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나온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죽음을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앞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와요. 고급 향유를 이제 붓고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고급 향유를 좀 비싸게 팔아서 사실 비싼 거예요. 몇천만 원 되는 그 가격의 향유인데 이걸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쓰는 게 좋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당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까 좀 마리아를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죽음을 예감하신 겁니다. 그런 심정이 오늘 본문 27절 전반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솔직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설교 본문에는 이렇게 한두 절로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것은 여러 절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공간복음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여기 설명에 따르면 기도하던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흘렀는데 그것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예수님에게 없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마가복음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게 해석까지 해줘요. 번역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으시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옵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어느 누구도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건 절망의 끝자락이에요.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런 문장들이 다 그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자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영광에 대한 기도가 하늘에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영광스럽다,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영광이다. 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 말은 많이 쓰는데 잘 와닿지 않으시죠? 대충은 어떨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라는 성서 언어와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어떤 귀한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인사하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죠. 아,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된 게 정말 영광스럽다고 바랍니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와 성서가 말하는 걸 다른 겁니다. 영광과 가장 밀접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영광을 압축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은혜 받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힐링 처방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도덕성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로도 영광이라고 하는 게 아직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군데씩 해당되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전수받았을 때였어요.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출애굽기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 하여금 바위 틈에 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려주고 본인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러한 신의 산 전승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전통에 서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왜곡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경험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찾으려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드러난 말로만 본다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매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아주 다른 단어들, 개념들입니다. 십자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능하면 피해보려고 싶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과감하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선포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설교의 성경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다고 하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가요. 왜 그들이 성경 기자가 그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느냐 하면 사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죠. 당시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미처 알지 못하거나 충분하게 알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설교자는 그 성경 안에 숨어있는 그 근거들을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구원이냐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딘가 건짐을 받아야 될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어렴풋이 느끼지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드러난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요동을 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실제로 삶의 어려움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원하지 않았던 내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고요.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야 됩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데서 건짐을 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명은 다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독교가 시작할 때 유럽의 문명은 헬라와 로마예요. 그레코 로마입니다. 그게 대표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명, 헬라와 로마의 문명, 즉 정치와 예술과 건축 그리고 문학과 철학이 다 건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지금의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론적입니다. 로마 귀족들과 로마 시민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격투사들의 싸움이나 귀부인들도 앉아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격투사들의 싸움이나 맹수와의 싸움을 보면서 나름대로 구원을 경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맛보듯이 그런 현장에 있을 때는 짜릿한 경험을 하면서 건진받아야 될 자신의 처지를 잠시나마 잊을 수는 있습니다. 일종의 마약과 같은 거죠. 좋은 뜻으로도 그렇고 아닌 것으로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서 제 자리로 돌아오면 그런 모든 경기장에서 가졌던 경험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 있다면서요. 서울에서요. 제2 롯데월드라고 합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지금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잡은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건물이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까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회사가 그보다 더 멋지고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죠. 이게 다 구원을 향한 경쟁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노력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와 세상 삶과 문화와 철학 그리고 그런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이긴 하되 궁극적이지는 못합니다.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저는 지금 기독교의 초보 교리를 이제 돌아가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죄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세상의 책임도 있고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세상은 인간과 삶과 역사를 피상적으로 현상적으로만 보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러한 등등 이런 것들은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릴 때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겼거나 아니면 사회 환경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교육을 잘 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그러한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복지가 좀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죄도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겠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더 세련되게 우리는 악의 질서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죄를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의 방식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이런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마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필상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명 창조자이고 수여자이고 완성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과의 단절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그 안에 쌓아보아도 넣어보아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해도 이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소유욕이 더 강하게 작동될수록 생명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집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뭔가 하고 묻다가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실망하고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경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혹 혹은 많게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길이요. 문명, 헬라와 로마의 정치, 사유, 예술 그러한 길 아니고 유대교가 얘기하는 율법의 길 그거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허망한 이야기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성경은 이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는 말은 영생을 주겠다, 참된 생명을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가 극복되고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돌아봐요. 이제 그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다른 쪽의 입장을 좀 살펴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좋다 뭐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거 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종교적인 덕담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좀 치열하게 사는 거 이걸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이 안에라도 있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갈림길입니다. 이걸 절박하게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절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이어서 32절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종말에 결정되지만 이미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경험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더 필요하신가요? 그럼 설교를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거기에 담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가 더 보충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본문은 6월절 절기를 맞아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온 헬라 사람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출발이 헬라 사람들의 방문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민족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삶의 지혜에 대한 한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존경받습니다. 옛날에부터 그랬습니다. 현자들이죠. 요즘에는 돈 버는 노하우를 많이 알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요구와 달리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질곡의 수렁에 빠지게 했던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에게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요한복음 기자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준 이 본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절망의 끝자락인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니,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니,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화가 여러 가지 화려한 포장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저희들이 사모하며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